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어디 출신인지, 또 동양이면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성씨가 같으면 어디, 저는 이씨니까 어디 이씨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사귀어 갑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고 갈대아우로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이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없었어요. 당시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결혼하고 2년 안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첫째, 이혼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종을 사서 남편과 동침시켜서 그곳에서 후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이혼도 하지 않았고 또 여종을 하나 들여서 후사를 낳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 친척, 형제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 부부하고 하란의 아들 롯, 손주지요. 이 데리고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하란은 오늘날의 투르키예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로서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혈연, 핏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핏줄, 혈연 공동체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대단히 위험한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었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4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35년 동안 자녀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땅에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 내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가도록 자녀는 또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는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니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우리의 자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냐. 아브라함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리고 동침해서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하갈이 임신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정에 분란이 생겨졌습니다. 하갈이 여종이었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두 번째 아내가 되었는데 임신하고 나니까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에이구,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 애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이러면서 무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사레가 분노하여 남편에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고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여보,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었잖아.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시 사레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가 된 하갈을 다시 여종으로 떨어뜨릴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갈이 당신 눈앞에 있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어려서 종으로 팔려왔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온갖 꾸준 일을 다 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레가 얼마나 하갈을 못 살게 굴었는지 하갈 마음속에 이 집에 더 있다가 나 죽겠다.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애굽으로 가려면 수르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오랫동안 여종으로 살았으니 길을 모르잖아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샘 곁에 터부덕 주저앉았는데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갈아, 어디로 가니? 예, 2차 조차 2차 조사해서 지금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쳐서 고향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 내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고 사라의 말에 복종해라. 그러면서 천사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아들인데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 집에 돌아오게 되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때였어요.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기뻤어요. 이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언약의 계승자로, 믿음의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니, 그동안 하나님이 자주 나에게 말씀하셨고 길을 알려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꿈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말씀도 안 하시고 찾아오지도 않고 꿈에도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브라함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나이 90, 생리가 끊어진 사례의 몸에 새 생명을 잉태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라틴어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코람은 앞에서, 데우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완전하라고 말씀하셔요. 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할 때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점도 없어야 하고 흠도 없어야 하고 피부병도 다리도 절면 안 되는 온전한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려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수영장에 등록을 하고 수영장에 가면 내 몸을 물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내 몸을 물 안에 집어넣고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것, 이거 안 하면 수영은 못 배웁니다.
물을 거부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에요. 개인과 개인의 약속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 있어요. 도장 찍고 서명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언약의 순종,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신세 타령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뭐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뭐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서 태어나서 우리 집에서 자란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정하겠습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노후를 책임지고 복양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장례와 제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책임지는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 너 하늘 좀 쳐다봐. 별이 많네요. 셀 수 없어요.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그런데 지금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어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돈이 없었느냐? 아니, 큰 부자였어요. 그러나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니 뭐 땅을 준다고 자꾸 얘기는 하시는데 징표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징표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 암소 한 마리, 암염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를 도살해서 반으로 쪼개 놓아라.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목을 비틀어서 그것은 작으니까 쪼개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 이동용 화로가 보이는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 타는 화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쪼갠 도살한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거죠. 옛날에 결혼할 때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신랑이 지나가고 신부가 지나갑니다. 결혼 예식이,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결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 만약 서로를 배신하면 이 양이 도살당해 죽임당한 것처럼 죽는다는 것이 결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약속은 신성한 거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깨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드린 제물을 받고
땅과 후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아니 뭐 아들 하나도 없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가 죽고 그두라라고 하는 둘째 부인을 또 하나 더 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녀 손들이 태어나는데 지금 투르키예 지역에 살아가는 민족들이지요.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내려가는 믿음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갈라진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 민족의 조상의 자리에 누가? 아브라함이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목회할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던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고등학교 졸업하고 봉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지금 이제 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비용만큼 내가 돈을 저축을 했습니다. 법원에 가서 이름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2사람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좀 보증을 서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름 쓰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 여자 청년의 이름은 추월입니다. 가을 추자, 달월자. 뭐 그렇게 나쁜 이름 아니잖아요, 의미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름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왜요? 남자친구들이, 동창들이 지나가면서 추월아, 명월아 이러면서 지나가고, 추월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부끄럽고 이름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래서 고등학생 되면서부터는 어디 가서 이름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추월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제 이름은 가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추월해서 가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부흥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이름 바꾼 사람들도 있잖아요. 은혜, 한나 여러 이름으로 바꾸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고 존재가, 인격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바뀐 만큼 그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 너 이제 아브라함 하지 마.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한 가문의 한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갔는데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한다. 사례는 나이가 90살이었어요. 생리가 이미 끊어졌어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산부인과적으로 도저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잉태하게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 그의 가족은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고센 땅에 가서 사는 동안 4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20세 이상만 60만 명,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룰 만큼 후손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자녀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았더니 400년이 지나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을 오늘로 가져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경험, 내 생각,
이거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6.25 전쟁을 경험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대치하고 있잖아요. 7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교회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 기도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응답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 딸 때 응답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아버지 엄마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손자 손녀 때에 응답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내 당대에 응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뿐,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목사님,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그게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고 다윗의 믿음을 계승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목사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돌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이지 않아요. 히브리서 6장 18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맺은, 우리와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3번이나 하셨어요. 땅 죽게 자손이 번성한다. 3번.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 야곱 때에, 이삭 때 응답되지 않았어요. 언제 응답됐습니까? 400년이 지났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7부족과 싸워 승리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함으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은 400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2000년 전 다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번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 사역을 시작했는데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지막 사역은 무엇입니까?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 예수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오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2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흥성회를 앞두고 있어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워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새벽에 만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사순절기를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